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말씀의 은혜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행하신 두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기적의 이야기에는요, 저마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나름의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또 다른 종류의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다른 두 기적의 이야기들이지만 한 시간의 흐름 안에, 한 진행 안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도요, 공통의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의도적인 구성이요 진행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끄신 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생각해 보기 전에 잘 아시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의 평행 본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복음서 각각의 그 기록들로 살펴보고 비교해 보면 조금씩의 그 차이점들이 보이는데요, 그 차이점들은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매우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본문을 조금 더 깊숙하게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그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도요, 본문의 내용을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기록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늘 그랬지만 주님 기다리는 이들은 어디에서나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은 한 사람이 더욱더 특별히 더욱 급히 주님을 좀 만나 뵙고자 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야이로였는데요, 성경은 그가 회당장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유대 공동체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의 최상계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일을 맡아 책임진 사람이었는데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인도해야 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예배 외에도 회당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그의 책임이었고 그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책임질 일이 많았으니까 대신 그만큼 회당장은 모두에게 존경받았고요, 또 그만큼의 힘과 권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렸습니다. 명예, 자존심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참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야이로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2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경은 그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귀한 딸이 갑자기 위중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좀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 얹어 기도해 주시면 아이가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급박한 상황,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앞세워 곧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뒤이어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도 참 기구한 인생 살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인은 12년간 혈루증 앓고 있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아주 만성적인 출혈의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병으로 인한 고통도 고통인데 그보다 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혈루증에 대해서는요, 몸이 아픈 것 이상으로의 의미로 이해되던 시기였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보면은 성경이 이리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그렇게 레위기 15장 2절은 말합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은요,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아니하면 저 사람 죄 있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간주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연고로 보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누구와도 가깝게 지내지 못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고요. 육신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이 여인은 이미 공동체에서도 철저하게 분리조치 됐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보시면은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좀 더 자세히 기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6절 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여인은 병의 치유를 위해 모든 각고의 노력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 어땠습니까? 전부 헛수고가 됐다, 성경은 말합니다. 비단 치료에만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상황. 그런데 그러한 삶의 여인이,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이죠.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었을 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 여인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불쌍해서 그녀에게 전해줬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귓동양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들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예수를 만나보기로 작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병 다 낫는다라고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나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여인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서는 게 그녀에게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조금이라도 스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운명에 얽힌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병을 나으러 나아갔다가 더 큰 일만 치러 위험해질 수도 있는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용기 내봅니다. 주님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힘을 다하여,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뒤편으로 돌아가 그의 옷자락 붙잡았습니다. 힘을 다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겨우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이 낫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병이 그 즉시로 나았다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그녀 스스로도 내 병이 이제 나았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2년 동안 병으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급작스럽게 이런 변화, 나음을 얻게 되면요, 병 나은 본인조차도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낫는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가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에게로부터 능력이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가 궁금해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런 말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주님,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또 주님께 가까이 오려고 사람들을 밀치는데 주님 몸 손댄 사람을 여기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짜증도 내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잠깐 확인할 수 있는 것, 베드로와 제자들조차 지금 이 여인의 병나음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병의 치유는 영적으로 매우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이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신유와 치유의 신비는 매우 대단한 그러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늘 주님 곁에 가까이 있기는 했지만 정말로 예수 능력의 신비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하여 이 일의 주인공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여인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정말로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주님 그렇게 찾으셨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보려고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딱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이 상황을 계속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그럼 대체 무엇이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혈루증 나은 여인을 모두 앞에 직접 서게 하시겠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녀 스스로의 믿음으로 말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육체의 연약함이 영적인 부정함으로 연결되어 지난 12년 고통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소망 없는 인생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이었는데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치유받고 구원받았음을 모두 앞에서 똑똑히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녀를 찾아 일으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찾으시니까 결국 그녀가 주님 앞에 나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져 모든 것을 다 고백했다 말합니다. 근데 주님 그녀를 향하여 은혜의 말씀 주시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는요 구원의 관점이 강조되어진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에서는 병의 치료가 완전히 되어졌음을 강조하는 관점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녀에게 하셨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각각의 특징이 다를까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병 고침 받아 새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았음을 주님이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병 고침 나았는데요, 받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 지금 누구에게로 가시던 길이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로, 그의 집으로 가시던 길이었지요. 심지어 그 딸의 상황은 매우 위중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 만나 이 상황 지나가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그의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불편케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전갈이 왔습니다. 근데 이때요,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소식을 듣는 이 상황에 이 소식을 주님이 같이 들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마가복음 5장 36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너의 집으로 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야이로가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모두가 애통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가 통곡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아이가 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장 아이들에게 가시는데요, 사람들이 수군댔지만 주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방에서 주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아이가 일어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한 흐름 안에서의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한 시간의 흐름 속에 놓인 것이 본문의 특징이어서 사람들은 본문을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든지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그렇게 말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고요, 다른 듯 하지만 비슷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질문, 왜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주님은 왜 이런 진행의 사역을 행하셨겠는가? 먼저 본문은 세상에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어느 인생에게나 이미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에게나 평범한 사람에게나, 젊은이에게나 나이 있는 이에게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모든 인생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인생의 문제들은요, 또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야이로의 경우처럼 급히 들이닥친 문제도 있겠습니다. 야이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급히 주님께 달려왔겠지요. 반대로 오랫동안 정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12년입니다. 여러분 12회 동안 여러분 이 병으로 그녀는 온갖 갖은 고생은 다 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회복은커녕 가지고 있었던 것 다 잃어버려 소진한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사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말씀 준비하며 그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급히 찾아온 문제들에 우린 늘 걱정합니다. 반대로 아주 오래도록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에는 답답해하고 지쳐갑니다. 온 마음을 쓰고요,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 참 어려워지지요. 더 큰 일은 이런 종류의 문제와 고민이 우리 인생 내내 계속
이어질 것이란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처럼 한 시간의 흐름 속에 각기 다른 두 문제가 나타나듯 말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문제는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아주 거칠게 두들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정말 오래도록 해결치 못한 문제를 여전히 마지못해 끌어안고 사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모든 인생은 문제의 연속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럼 그냥 문제를 만나기만 하고 힘들어만 해야 할까요? 이런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문제 주님께 갖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야이로와 혈루증 나은 여인이요, 각기 다른 문제, 다른 사람, 다른 조건이지만 보여주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딸의 위중함이란 긴급한 문제를 만난 야이로도, 또 12년간 모든 것을 다 허비해도 낫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여인도 예수 앞에 나왔음을 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요, 어찌 보면 딸과 함께 있었던 것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위중하니까요. 언제 이별할지 모르니. 근데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혈루증 나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자칫 군중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린치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그 두려움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뒤편이었지만 그게 그녀의 최선인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회복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급박한 상황, 한계적인 상황,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도요, 주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분명했고 충분했고 착오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전부를 뒤로 합니다. 자기 문제 갖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할 문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더 중히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라도 우리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주님을 우리의 해결사 정도로 생각해서는 여러분 곤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대전제는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나의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해야 그 앞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어 맡기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문제건 급박한 문제건 내 삶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이 일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신뢰하신다면 이 말씀 따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꺼이 전부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의 이런 선택을 아주 철저하게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아까 살펴봤는데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8장 5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의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문제들을 주께 내어놓는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 여러분, 세상이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되어지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한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이들의 말에 낙심치 아니하고 주만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은 예수께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오직 주만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주를 향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은 갖고 나왔더랬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상황에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요 주님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그렇게 부활하실 것이란 주님이심을 이들이 다 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도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훤히 잘 아셨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듯한 그들의 믿음일지라도 당신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문제 가득 안고 나온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음을 중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삶의 절박한 문제를 그대로 안고 온 이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 사람이 이 일로 당신을 향한 그 믿음이 삶에서 더욱 자라가기를 그리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 주께 가지고 나오면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주님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열매 많이 맺는 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요,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야 할 숨겨진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시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안고 있었던 여인이요, 여러분, 그 혈루증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나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론 12년 12해 동안 앓았으니까 그 병으로 고생한 세월은 길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매우 신속하게 해결되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반면에 야이로의 문제 해결은 어떠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야이로의 문제는 실제로는 굉장히 촌각을 다투는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위중하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 때문에 이 일의 해결이 지체되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이로의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 끝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며 야이로의 마음에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그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야이로는 아마도 이 여인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회당장이었으니까 그 유대 공동체에 있는 이 여인을 그가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어쩌면 율법에 따라 부정해진 저 여인과 말씀 나누지 마시고 빨리 지금 우리 집으로 가,
나의 딸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바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잘 보십시다. 야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의 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짜증의 말도 없고요, 부탁의 말도 없고요, 재촉의 말도 없습니다.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본문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그의 말은 단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가 기다렸다는 것이죠. 참고 인내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내 문제 내어 맡겼으니까 주님 기다려봅니다. 합리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12년 기다린 여인의 문제보다 당장 눈앞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그게 순서에 맞는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12년 기다렸으니까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누구만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만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갖고 나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는 문제의 해결과 회복의 때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 문제는, 주님 우리 문제는 어찌 언제 해결해 주시렵니까? 다급하고 재촉의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에게 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더더욱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애타는 마음 부여잡고 참고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사를 뒤바꾼 생명의 주관자의 영광을 그가 직접 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때를 기다리니까, 주의 때를 인내하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더라라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지요.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내 문제 내어 맡겼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주께 맡겼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주의 큰 회복, 큰 역사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삶에서 숱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요, 온전한 믿음 갖고 역사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시간으로 우리 중에 큰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